우리 안수자님들 지원군에 힘입어서 제가 딱 보니까 5대5 같아요. 우리 신무집사님 5분 나오시고 은퇴한 수자님 5분 나오셨는데 제가 왜 갑자기 목소리가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영상 안 됩니까? 예. 이상하네요. 오후에 왜 갑자기 영상이 안 되네. 지난주도 그랬는데 오전 예배는 잘 됐는데 제가 어렵게 준비했는데 오늘 안수집사님들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영상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말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지나친 생존 경쟁,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사회처럼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어떤 경쟁이 참 없잖아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요즘은 이제 시달리면서 스마트폰에 이제 구속당하면서 때로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최근에 등장한 이제 AI는 더욱더 그런 일을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란 말, 이번 제가 이제 7월 8월 달 여러분에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제 번아웃인데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힘이 소진되었다. 한계에 부딪혔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현상. 그래서 지쳤다.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이 소진, 번아웃. 이 원인 밑바탕에는 현대의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 가져온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첫 번째는 펌프물에 비유합니다. 펌프물. 억지로 손잡이를 잡고 뻑뻑하게 위아래로 이 펌프질 하게 되면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펌프질 하다가 중단하면 물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이 펌프 어거지로 힘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마중물을 붓고 펌프를 계속 퍼야 물이 나는 이런 펌프 물과 같은 사역의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샘물과 같은 아무도 시키지 않고 그 누구 압력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이 속으로부터 차오르는 것. 그래서 물이 사시철철 차고 넘치는 생수와 같은 바로 이 샘물. 여러분은 펌프물입니까? 샘물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인지 오늘 우리 영광교회 항존직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는 이 펌프였습니까? 아니면 샘물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샘물로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펌프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물로 바뀐 우리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샘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샘물로 물이 나오다가 물이 고갈되면 펌프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죠. 그러나 그 펌프물은 일시적인 것이 돼야지 지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굴곡에 있어서 때로는 샘물이었다가 때로는 펌프물이었다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늘 펌프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이 세상의 과다한 경쟁, 즉 빨리 해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라, 성취해라, 모아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을 우리 자신들의 심령이 좌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7월달 한 달 동안 멈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차단하게 되는가. 제가 한 달 동안 7월달에 나눴던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를 두었다면, 사실 이제 오늘서부터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이 멈춤과 체험을 통해서 7, 8월 동안 하늘의 쉼표, 진정한 안식과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즉 펌프와 같았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샘물과 같은 신앙과 사역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친 영혼을 위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항존직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꼭 지녀야 될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목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교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번아웃된, 지치고 소진된 우리들에게 샘물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펌프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사역을 바로 베드로 사도는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았는지, 즉 펌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원함으로, 즉 샘물과 같이 기꺼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단계를 끌어올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시달린 성도들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의무감이나 억지감 때문에 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그 사명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진심 어린 사랑과 그리고 자원함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는 지친 자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러나오는 자원함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복과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단계로 말씀하기를 기꺼이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 즉 자진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대접받아야지 하는 인정욕구와 또는 권위의식에 때로는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천국 문지기 베드로가 천국에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천국의 직분을 맡기게 되는데 그 면접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세상에서 교회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나? 라고 묻자 그 첫 번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도 하라고 해서 그리고 눈치를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베드로가 한숨을 쉬면서 자네는 억지로 했으니 천국에서도 청소부나 하게나. 그래서 그 사람은 청소부를 하게 됐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교회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나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항존직 직분자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그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버텼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눈치를 주어서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억지로 버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지막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영광교회 우리 항존직 직분자였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처럼 억지로 안 하고 자원함으로 한 사람도 있었군. 자네는 천국에 VIP석에 앉아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VIP석에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 뻔뻔한 자기적인 이 유머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의 미래의 모습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입성하게 될 때 면접을 하게 된다면 그때 영광교회 항존직 직분자로 당신은 어떻게 봉사하다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했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버텼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사람처럼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역은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감동이 없습니다. 오직 자원함으로 기쁨만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과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양이 쉴 때 결코 다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다그치면 양들이 불안해해서 목자 곁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다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성도들을 다그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는 던져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는 많이 다그쳤는데 영광교회 와서는 별로 안 다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펌프와 같은 억지로 아니면 샘물과 같은 자원함으로 나의 사명을 항존직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은 한번 돌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본이 되는 동역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말의 뜻은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이 주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그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하는 자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우리에게 번아웃된 그리고 소진된 다른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삶의 모범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한 자세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진됐거나 탈진한 사람에게 이러한 태도는 더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게 만듭니다. 이미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지시와 평가에 시달리고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었던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도 때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주장한다면 교회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필요한 일터가 되어버린다라는 생각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존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을 닮아야 돼. 저 사람처럼 돼야 돼. 저 사람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치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처럼 흠이 없고 그 사람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경주의 모습, 인생 경주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성숙하고 완벽한 신앙의 단계에 이른 것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고 달려가는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그 경주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이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완벽하니 그 완벽함을 따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자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겸손한 태도, 그것을 바로 바울은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교회에서 주차 봉사 위원장을 맡게 되었답니다. 주일 아침이 돼서 사장님은 직업병이 발동해서 뒷짐을 딱 지고 다른 봉사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강봉을 들고서 다른 주차 위원들에게 이봐 김집사, 자네는 저쪽으로 가, 박권사 그쪽에 차 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자기가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안내하는 봉사위원들을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보던 장로님이 슬금이 다가와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봉사를 참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장 집사님이 당당하게 그 장로님에게 대답했답니다. 장로님, 원래 리더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리더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거랍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성경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씀, 즉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그때부터 뒷짐을 풀고 경광봉을 든 채 자기가 맨 앞에서 차량들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안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완벽한 모델이 되어준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더 깊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참된 봉사자, 헌신자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천국에 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역을 하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세상의 온갖 문제와 고통과 아픔에 시달린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배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삶의 모범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동역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 항존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식자님들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기도 순서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정말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과부하가 걸린 사역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는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동역자의 이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바울, 이 베드로의 영적 교훈을 따라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함께 기다리는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권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서로가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내가 노예처럼 겸손하게 섬기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은 많은 손길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항존직 성도들이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준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또 주일날 솔트하우스나 우리 천국 잔치라는 우리 식당이나 정말 교회 곳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고는 우리 교회는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전임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겸손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는 우리 영광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매 주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의 앞치마,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었고 바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항존직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치마가 여러분의 앞치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조급함과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결과에 너무 집착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기다려 주는 것이 바로 일꾼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시간표대로 교회 일이나 다른 성도들을 주장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한 참모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정적과 비판자들의 비난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을 포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떤 지도자가 되면 수많은 정적과 비판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 바로 링컨 대통령이 직면했던 문제고 모든 사람이 겪고 직면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존직 직분으로 또 우리 여러 부서와 일을 맡아서 할 때도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적과 비판자들의 비판 속에서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포옹할 수 있는 비결, 링컨은 미소를 지으면서 낡은 성경책을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의 본문을 하나 읽어줬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구절 말씀에 손때가 묻어 있었답니다.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매일 아침 대통령의 정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치마를 입었다. 나는 노예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 어떤 비난도 참아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겸손한 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난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겸손에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비난을 참아내는 것만으로도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앞치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항존직의 직분은 교회의 왕관이 아니라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는 자리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교회의 왕관이 아니라 겸손의 앞치마를 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밑바닥에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갖다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정한 직분자, 사명자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대표소가 되고 하늘의 쉼표가 되는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의 앞치마를 우리 모두가 두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 않겠습니다만 4절 말씀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누가요? 누가 이 멸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앞치마를 두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모두가 다 열대야로 그리고 폭염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듯한 이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 긴장된 억압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들지 않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회복되는 시원한 생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7, 8월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생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